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이여 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에베소서의 후반부에는 이론적 내용이 아닌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서는 4장에 이어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도 21절 이후에는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본떠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서 그대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죠.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넘기셔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안 나와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한 장은 더 넘겨봅시다. 3장 17절과 18절.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곡되게 나를 사랑하게 하는 나르시시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론적인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 역시 대가가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확실한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대가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 다른 이들을 대가 없이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랑을 하기란 쉽지 않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랑하라고 수없이 들었지만 오늘 또 듣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이 뜻을 우리는 조금씩 실천하고 또 연습해보고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그 사랑의 실천은 언어로부터 시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음행은 결혼생활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정욕의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셨죠. 더러운 것들은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욕심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주제의 대화를 너무나도 서슴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내며 이야기하는 것을 옹호합니다. 이런 게 건강한 거야 라면서 말이죠.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헛된 말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음담패설, 성적으로 농후한 말들, 또 희롱하는 말들, 탐욕의 말들, 남을 헐뜯는 뒷담화 등을 하는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대화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것을 즐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말들보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한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말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감사의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도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의 말을 해봅시다. 이건 연습을 해야 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까먹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거나 교회 안에서도 말로 까먹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험은 누구나 있죠. 특히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저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언어 생활. 이것은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시편을 쓴 한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내 입술의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로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진실의 기반을 두기보다 진리의 기반을 둔 언어 생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모두 또 매 순간 유익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기반을 두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공동체를 사랑하고 다른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진리의 기반을 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것보다 사랑이 담긴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너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진리에 기반하여 진심을 담아 격려하고 또 조언하며 또 피차 그 사랑의 언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의 위로와 응원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언어 생활 아닐까요? 서로가 느껴질 수 있는. 우리의 마땅한 언어 생활은 우리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하고 분열하는 말들은 어떤 말일까요? 헛된 말이며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행한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렇게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로부터 시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다짐해 봅시다. 할렐루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다시 살린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함에 앞서서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다. 우리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몇몇 번역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어둠 그 자체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둠, 곧 죽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빛을 낼 수 있는 능력, 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셔서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주 안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은혜이며 소망입니까? 그럼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착해야 되는데, 진실해야 되는데, 의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열매들이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일찌감치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참빛을 비추실 작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선행,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의 착한 행실로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등고리에 두면 자연스럽게 온 방을 비추듯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알고 기대하는 크리스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절에 시험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시험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기준에 맞춰 옳고 그름,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변하지 않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또 읽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안 비치면 어떻게 해야겠어? 그래서 내가 비치니 어둠을 비춰야겠다 라며 뛰어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체 발광하는 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있어야 비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참 빛으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그 어둠 속에서 잠시 잠깐, 아주 잠깐은 빛을 비출 수 있겠지만 어둠의 일을 참여하는 순간 우리의 빛은 잃어버리며 참 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이 비추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짓과 불의, 악함과 탐욕의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거예요. 참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크리스천 교회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어둠의 일을 이 세상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와 기독교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개독교라 부르죠. 이제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개독교라 불리는 이 교회가 다시 기독교로 불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빛의 자녀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참빛,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비추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해 줍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즉으로 시작하죠. 그런즉.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 요약, 핵심을 딱 말해줘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십시오.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고 뒤엉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가장 기본으로, 가장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하길래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편 14편 1절 그리고 53편에도 동일한데요. 시편 14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으로 여기는 자들이 지혜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순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누구도 덜 가지거나 더 가질 수도 없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원리, 선택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월이라고 번역된 카이로스는 기회를 뜻하며 아끼다라는 엑사코라조는 사다, 구하여 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찰스 하지라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기회가 낭비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기회를 구해내라 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기회가 낭비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그 기회를 구해내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세히 살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선택하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또 개인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러한 선택과 집중은 연습이 필요하죠. 한두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에서부터 하나하나 연습해가며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송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비송. 쓸 비에 보낼 송자를 한자를 써서 시간을 헛되이 보냄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비송은 얼마나 될까요? 잠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비송을 좀 더 지혜롭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자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이제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신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주님의 뜻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함. 음란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지혜를 활용해서 주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과 선택이 모두 효과적으로 또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깊이 숙고하고 더욱 자세히 살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속전속결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또 충분한 시간과 때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럴 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열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이 술이라는 것. 한국인들에게 술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말이죠. 그동안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은혜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몇몇 장로님들이 이러한 말을 해 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니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해석에 많은 이들이 은혜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자, 설교자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술에 관한 문제는 마시는 것, 마시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에요. 술의 통치를 받는가? 아니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가? 술을 마시면 통제력을 잃어요. 나의 이성이 끊겨요. 술의 통제를 받게 돼요. 한 잔이든 두 잔이든. 통제를 잃은 삶과 성령의 통제를 받은 삶.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의 방탕함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술에 의해 생각과 감정이 멍하고 둔해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유익이 없는 말을 되풀이하고 헛된 말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는 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감각은 멍해지고 둔해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해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은 명령이죠. 감사와 찬양은 명령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도 찬양해야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화답하며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찬양하는 것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다를 때가 있죠. 새로운 찬양도 배우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도 있을 것입니다. 노래로서의 찬양도 좋습니다.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오랫동안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선배들이 불러왔던 또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이끌었던 찬송가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이러한 노래들이 신령한 노래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 찬양, 새로운 곡이든 오래된 찬송가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도록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이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과 감사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라 함은 찬송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공경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피차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A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B, 둘이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연합과 합력, 사랑과 순종,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주님의 참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이어지는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가정에서, 부부로서, 또 부모와 자녀로서, 직장에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5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알면 그 뒤에 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빛의 자녀들로 가정, 직장, 이웃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일이에요. 걸어가는 것, 살아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올바르고 착한 행실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되겠지만 조금씩,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